더 중감으로서 읽으시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정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멸종해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리니라.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저 밭에 너무나 씹으려 놓은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당비를 저한테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가.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들이 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교동 64번입니다. 교동 64번 감사드립니다. 들어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하시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부딪히고 또 관리를 인하사 와정을 위하게 하셨도다. 저가 삼원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그린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죄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6장입니다. 목양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며 목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들어가는 목양교회가 되시고 모든 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니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목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종식되지 않아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곳이나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주님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코로나19 죽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전 세계가 죽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불러주시사오며 말씀 듣게 하시는 우리 성찬 예수님 충만케 하시는 성령께서 이도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 그 입술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어줄 줄 믿사오니 그 말씀 너무나도 매를 때리지 아니하고 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좋은 시간이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좋은 시간을 맡은 시간까지 하나님을 영광 받아주시며 저희들은 그 은혜 받는 시간이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세임을 얻는 좋은 시간이 되어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 말씀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느니라. 수령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인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자랑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왔습니다. 주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며 주의 말씀을 마음 밖에 새기며 또한 마음을 동요하시게 하여 주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세상에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매출 감사주일입니다. 매출 감사주일에 맞춰서 여기에 맞는 절기에 따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매출 감사주일 드려입니다. 요즘에 그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월급 보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신조들이죠. 그 직장인들이 애타게 월급 받기를 기다리면서 주로 월급 받기 2, 3일 전에 굉장히 큰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지어는 먹고 싶은 것도 못 사 먹고 또는 심지어는 밥도 굶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월급 고개라고 합니다. 각자 그 월급날 되기 전 그때를 이렇게 넘기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럼 물론 이 월급 고개를 넘겨서 월급 받는 날에 잠깐 보통 보니까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연결이 돼 있고 또 그 문자로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월급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월급이 들어왔습니다라고 문자가 딱 와요. 근데 그 문자가 오자마자 바로 나가는 게 무슨 카드값을 얼마 나갔습니다, 뭐하는데 얼마 나갔습니다, 공과금 얼마 나갔습니다, 쭉쭉쭉 나가서 결국은 월급이 남는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카드로 연명하는 게 이제 일반 요즘 직장인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직장인의 모습이 그렇게 되는 것은요,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계속 경제 성장을 해왔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하는 것에 따라서 직장인들의 월급이 따라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경제 성장이 4% 했는데 월급은 1%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급이 깎인 거죠.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월급이 깎이고 이러니까 옛날 직장에 다녔던 사람들은 그런대로 먹고 살만했다 그러면 지금은 직장 다니면은 월급이 깎여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직장 다녀도 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두 사람이 다녀도 모자라는 그런 형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월급 보게라는 신조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말의 기원을 보면요, 원래는 보릿고개였죠. 우리나라 역사는 조선시대밖에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라는 것은 그 기록을 하는 것부터 역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고려시대 때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고려시대 때.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는 역사시대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중국의 기록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역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것도 기록이니까 그걸로 하면 되겠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 갖고는 조금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실제적인 역사는 김구식의 그 삼국 사기가 나오면서 그때가 처음 우리나라의 역사라고 봐도 맞을 겁니다. 그 이후에 삼국유사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또 고려시대에 대한 연구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고려시대의 수도가 개성이잖아요. 개성은 지금 남한이 아닙니다. 북한이기 때문에 연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참 대단한 것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조선 왕조 시기 동안에 왕조실록을 편찬했어요. 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유산이고 또 세계의 중요한 문화유산인데요. 이 실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전에 조선시대 때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록을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참 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 역사 속에 보니까 조선 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조선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언제까지냐? 1960년대까지 이 현상이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오래된 500년이 넘는, 적어도 역사 속에서 500년이 넘는 이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6월, 그러니까 6월이죠. 특히 6월에 이 극심한 기아에 허덕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라진 것이 1970년대에 돼서야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6월에 이 기아로 허덕이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라는 겁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별거 없죠. 소작료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농민들은 땅을 주인한테 빌려서 거기다가 농사를 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소작료를 내는데, 소작료가 어마어마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10개를 거둬들이면 7개가 소작료로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뭐 빚도 많았거든요. 이 농사를 그냥 짓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를 짓다 보면 땅값뿐만 아니라 또 비료도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종자도 구해야 되고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빚이 있고, 또 그 빚을 지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고, 거기다가 또 국가가 가만히 있으니까 세금을 걷어가죠. 그 외에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요, 추수한 후에 추수한 것을 초고속으로 소진해 버립니다. 거기다가 여담으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을 굉장히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보면요, 지금 우리가 밥 한 그릇 하면은 이게 250g 정도 되는 걸 우리가 지금 한 끼를 먹고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밥을 몇 끼를 먹었냐면 한 끼를 먹었다 그래요. 밥을 한 끼를 먹었는데 간식을 4끼를 먹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곧 5끼를 밥을 먹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때 한 번에 먹었던 밥이 조선시대 때에는 한 900g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먹는 거의 3배 정도 크기의 밥그릇에다가 밥을 담아 먹었대요. 근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라고 하면 또 우리가 고려시대 때 뭐 또 그거 타고 올라가면 그 앞에 고려시대 때는 한 1100g 정도를 먹었다 그러고요. 그 앞에는 더 먹었대요. 한 번에.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쌀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뭐 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잡곡들까지 해서 엄청나게 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벌고기가 생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게 우스갯소리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었다는 건 뭐 사실입니다. 지금도 제가 외국 애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제가 이렇게 외국 애들한테 우리나라 지금 이제 밥 먹는 사진을 보여달라고 해서 하나를 보내주면 얘네들이 엄청 놀라는 거예요. 왜 이래 한국 사람 밥을 많이 먹냐고. 보니까 대표적인 게 베트남이나 이런 인도네시아나 보면은 우리 한 반 정도도 안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보면 라면도 보면은 우리 라면 하나 끓이면 그 사람들 2이서 먹더라고요. 그게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먹는 민족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요, 우리의 조상들과 현대인의 직장인들 별 다를 것이 없는 게 다 빼앗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빼앗기고 나서 어떻게 하죠? 다음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고, 근데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는 바로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맥추 감사주일은 보리 수확인데, 이 보리 수확하고 이 맥추 감사주일이 성경에 나타나니까 우리는 엄청난 그 우연의 이치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한번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이 맥추 감사주일이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던 절기가 맞느냐 이겁니다. 맥추 감사주일이 단순한 우리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번 검증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분명하게 맥추절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역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3년 16절에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베학 하 카치르 비쿠레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요. 그러니까 하크는 절기란 뜻이죠. 그 다음에 하 카치르, 카치르는 수확이고 비쿠레는 처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수확의 절기라는 의미니까요. 이게 우리가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에 보리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또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정절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그럼 히브리어를 한번 검토해 봅시다. 히브리어를 보니까 출애굽기 34장 22절 보니까요. 아까 비쿠레 그 다음에 크치르 히팀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쿠레 크치르 히팀.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여기 그 비쿠레는 아까 처음이라 그랬고요. 여기 위에는 카치라 돼 있는데 밑에는 크치라 돼 있죠. 이거는 연계형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연계형이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나오는 히팀이 나와요. 히팀이 나오니까 요거 보니까 이게 뭐지? 이게 바로 밀이에요. 그러면 보리가 아니라 밀이라는 이야기죠. 맥추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나라 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공동 번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밀 곡식을 처음 거두어 들일 때에 추수절을 지키라. 해가 바뀔 때 초막절을 지키라. 공동 번역에는 보리가 아니고 밀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 새 번역도 한번 봅시다. 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들일 때에는 77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밀의 첫 수확을 거두어 들일 때에 77절을 지키고 농산물을 거두어 들여 저장하는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우리나라의 다른 성경 번역에는 보리가 아니고 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에 이렇게 번역했으니까 그게 뭐 의도가 있냐? 그 미국에 굉장히 그래도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되는 게 킹제임스 버전하고 NIV 정도죠. NIV에는 뭐라 되어 있는지 봅시다. Celebrate the feast of weeks with the first fruits of the wheat harvest, and the feast of ingathering at the turn of the year. 여기 보니까 wheat harvest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wheat가 뭐예요? 이게 밀이잖아요. 그러면 NIV에도 뭐라 나와 있어요? 밀로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도 밀로 되어 있고 NIV에도 밀로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성경 말고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이거 말고 다른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 성경에는 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무슨 절기라는 이야기예요? 밀을 거둬들이는 거죠. 제가 왜 이거를 왜 찾아봤냐면요. 제가 이렇게 주석을 읽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석에 분명히 언제 이 밀이 등장하냐면 6월절에 등장합니다. 6월절에. 근데 여기 지금 맥추의 초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결국은 뒤져봤거든요. 했더니 제가 보기에는 오해인 것 같습니다. 성경이 잘못 번역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죠. 맥추절을 문자대로 지키라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보리가 아니라 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보리는 이보다 앞선 달에 수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히 율법을 중시하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감사절을 지키지만 그것이 지켜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감사절 우리가 지키는 건요, 감사절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지킵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감사를 반드시 지켜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그 강박관념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보리 수확은 6월절쯤인데 한국교회는 7월에 맥추절, 거기다가 11월에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이 뭐냐면요, 헌금을 노리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일부는 맞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가지는 유혹입니다. 사실 돈이 있어야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나쁜 목사, 교회 지도자들이 이것을 악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교회가 그렇다고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떤 집단이 썩었다고 그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뭐 대표적인
대표적인 우리 집단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교사나 공무원이나 뭐 이런 집단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집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대부분 썩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니라고 그럽니다. 왜 아니라고 그럽니까? 자기들이 있어 보니까 느끼는 게 있어서겠죠. 아니면 양심을 속이던 건지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고 게으릅니다. 안에 있는 복잡한 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귀찮은데 뭐 인간 안에 있는 또 거기다 교만한 마음이 남을 헐뜯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도 있고 이것이 같이 작동하면서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고 매도함으로써 자신이 높아지거나 유리한 위치에 있으려는 사악한 마음이 작동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비판할 때는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으며 신중히 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비난받을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기독교가 아까 그 헌금을 노리고 한 것이 아니냐, 뭐 일부는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기독교의 80% 이상의 교회는 재정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뭐 공공한 비밀로 되어진 건데요. 목사님들은 전직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택시 기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도 음식 배달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한 번씩 봉사장에 나가서 일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힘들게 교회를 이끌고 계시며 또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 즉 굶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헌금을 노리고 했다고 말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절기와 제물이 연관되어 있는데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기억하고 돌보는 것이 바로 감사절입니다. 나그네와 레위인을 돌보는 것이 감사절입니다. 수많은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진짜로 그래요. 약자입니다. 그들에게도 감사절에 그 기쁨이 같이 주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 교회의 80% 이상의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나와서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3번씩 하나님께 나와서 보일 것은 첫 번째로 무교절입니다. 우리는 또 이거는 6월절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리와 관계된 것은 이때입니다. 두 번째는 77절입니다. 77절은 6월절을 지나고 나서 7의 7일 49일이 지나고 난 다음 날, 우리가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때가 바로 이들이 지키고 있는 초실절, 처음에 익은 밀을 거둬들이는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키는 것이 수장절이죠. 또는 뭐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뭐 하느냐? 거둬들인 것을 저장을 합니다. 거둬들인 것을 저장을 해요. 그리고 이때는 또 밀 외에 다른 곡식들을 다른 열매들, 그러니까 뭐 과일 같은 것들을 이때 거둬들이게 되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성전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이때는 제물을 성전에 바쳤고 모든 사람들, 노예도 심지어는 짐승도 그 위에서 쉬는 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쉼,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유의 상징인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한글날을 쉬는 날에서 제했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한글날을 잊어버리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 다시 공휴일로 제정을 했고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합니다. 공휴일은 왜 있느냐? 그것이 바로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휴일이라는 것은, 이 기념은 자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 자유하니까 그 대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대담해 보니까 인문학이 몰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에서요. 대학에서 인문학이 몰락하고 있다고 그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사회에서도 인문학이 몰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몰락당할 만한 짓을 하니까 몰락당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원래 이들은 이 대학의 자유를 수호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인문학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문학은 자유가 아니라 권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권위로 접근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연히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대학의 자유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대학이 타락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토론토 대학의 임상 심리학자이신 그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 인권 운동가이신 그 박연미 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자기가 미국 그 박연미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미국 대학에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이분은 미국 대학에 특히 자기가 있었던 콜롬비아 대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여기서 미국 대학의 타락을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자유를 수호하던 위대한 인문학계가 정치적 올바름의 선전수단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피터슨의 말은 자유가 없어진 곳은 권위주의에 따르는 극심한 기아 외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변에 자유가 없는 국가들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도 우리는 겪었습니다. 또 뭐 주변에 대표적인 국가, 뭐 필리핀 같은 나라를 보면요, 이 자유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정말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뇌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대학에서 올바름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선전수단으로서 인문학을 이용합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평등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인종차별, 성소수자의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학의 인문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가 아니라 단지 이것은 나쁜 것이고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니네들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규정하는 것은 자유로운 우리의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가 그것을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이 조던 피터슨의 지적이 정말 굉장히 와닿았던 것이 자유가 없어지는 그곳에는 권위주의가 살아있고 권위주의가 움직이는 그곳에는 마지막에는 결국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굉장히 인상적인 대화였습니다. 교회의 자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약자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전혀 이게 끈이 없는 것 같죠. 근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권위주의의 결과가 뭐라고요? 기아라고요. 결국은 거꾸로 가면 권위주의가 무너지는 곳에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거기가 바로 자유로운 곳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 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손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모두가 예외 없이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2절 15절입니다. 너는 내국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정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지니라. 그들의 자유가 억압되었던 때를 기억하며 모두가 휴식 속에서 즐거워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약한 자들을 돌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즐기는 그들을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자유는 모두가 같이 노비와 객도 포함하여 쉬면서 즐기는 것이며 하나님께 그들의 감사의 표현으로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치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하나님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리고 약자를 위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주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약자에게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부자교회 담임 목사가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하면서 부교육자에게 사료를 주지 않는다든지 또는 열정페이를 요구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전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굶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는데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하면서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은 감사절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매일의 삶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와 함께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과 이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에 허락된 주님의 자유를 기쁨으로 누리며 그 자유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또한 그 자유를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합니다. 감사와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약한 자들을 돌보며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이십니다. 감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며 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0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맞겠습니다. 혹시 뭐 복한 안에 드린 것
오신 하나님을 저들에게 내리게 주시고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뜨거워지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애타게 하시며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아버지 사로잡을 수 있도록 오직 예수만 되어지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로 감사를 주영을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그 손길에 축복해 주시고 그 모든 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사용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관리하는 자들의 손길을 주장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일 하나 행동 하나 말 하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단서가 1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맵상심을 위한 옥양교회 특별히 맥주 감사절 절기를 지킨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와 가정위에와 하늘 위에 아버지 전 세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 자들 머리위에와 가정위에와 하는 일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입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